할렐루야. 박효선 목사입니다. 2021년 4월 17일 풍성한 은혜교회 수요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밤, 치유의 밤, 회복의 밤, 기적의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계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몸과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우리 삶의 현장의 모든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함 받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저녁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좀 더 여러분과 은혜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대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제가 아마 지난주부터 한 2주 전부터 개역 성경 대신 킹제임스 한글 성경을 제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어 성경을 뉴 킹제임스 버전을 보기 때문에 이 가장 뉴 킹제임스 버전과 가장 잘 맞는 한글 성경 번역이 킹제임스 성경 버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입니다. 너무나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킹 제임스 한글 번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But he who endures to the end shall be saved.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the world as a witness to all the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아멘. 그래서 왕국의 이 복음. 그래서 정확하게 영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This gospel of the kingdom. 왕국의 이 복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왕국의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적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예언적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대환란을 거쳐야 할 Great Tribulation을 거쳐야 할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주어진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간단한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대환란 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로케이션. 성경을 읽을 때 이 로케이션이 아주 중요합니다. In Christ, location. In Adam. 너무나 중요한 구약과 신약의 새 언약과 옛 언약. 그죠? 로케이션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환란 때 어디에 서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정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하며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너희 손으로 힘써 일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산으로 가서 직장 그만두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손으로 힘써 일하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심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실 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때 살아서 남아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남아있는 자들은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부활하고 그 뒤에서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서 남아있는 성도들이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부활한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아멘.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휴거입니다. 교회의 들림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때부터는 항상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18절.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위로가 되시죠? 할렐루야. 자, 이번에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로케이션이 어딘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이 대단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핍박과 환난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정표요. 아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정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정표로 인내와 믿음으로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극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자랑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자랑되는 가정교회가 되기를, 자랑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의 명백한 정표요, 너희를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려고 주신 것인데, 아멘.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아멘. 6절 보십시오.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괴롭게, 우리에게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보십시오.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안식으로 갚으십니다. 영원한 안식은 뭐겠습니까? 천년의 왕국입니다. 할렐루야. 밀레니엄 킹덤과 이터널 포레버 킹덤,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8절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타오르는 불심판, 영원한 불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 은혜의 복음을 나누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오르는 불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이 다이로탄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나누어야 합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정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 아멘. 자,
너희가 우리의 정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서 있을 로케이션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증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멘. 지금 인터넷에 보면 엄청난 이런 거짓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운 건 사실이지만 그 그리스도의 날이 왔다느니 대환란을 지나가고 있다느니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되느니 베리 칩을 받지 않아야 된다느니 또 백신을 맞지 않아야 된다느니 그래서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3절 보십시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아멘.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그 날이라는 것은 뭐죠? 대환란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falling away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이 교회의 배교를 말합니다. 크리스천들의 배교를 말합니다. 지금 이 교회의 배교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완전한 대환란이 시작되지 않은 것은 이유는 아직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보십시오. 그는 대적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절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마지막 때 대환란과 또 예수님의 재림하신 예수님의 심판과 천년 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과 휴거와 이 모든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이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spiritual location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유대인들과 우리가 가진 성경의 계시가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떤 로케이션이 다르죠. 그죠? 우리가 가진 그 계시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계시는 구약의 성도들이 또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우리 교회 시대에 주어진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구약의 예언서인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 다음 기회에 다니엘 9장 말씀을 공부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하나님 구속 역사의 타임 클락입니다. 정말 이 다니엘서 9장 때문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우리가 바르게 읽을 수 있고 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기회에 꼭 다뤄보겠지만 자세히 다뤄보겠지만 오늘 저녁에는 이 시간에는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서 70일을 정하신다니 70일의 예언입니다. 그죠? 70 weeks prophecy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한 일회가 몇 년이죠? 한 일회가 7년입니다. 그죠? 그래서 70 times 7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죠? 70일에 490년
일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에 관한 하나님 구속 역사의 타임클락입니다. 물론이죠. 우리 하나님 구속 역사의 그러니까 타임클락이라는 것입니다.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종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화를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5절입니다.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언제입니까?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입니다. 정확하게는 AD 400, BC 440년 3월 5일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날짜입니다. 자,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70일에가 그 예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으리니 69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가 나누어져 있는 것은 7일 동안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는 명령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그죠? 26절 보십시오.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69일의 이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예언이 바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26절 말씀 안에도 굉장히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다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시대가 숨겨져 있습니다. 26절 말씀 안에 2000년 지금 그 교회 시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보십시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죠? 마지막 한 일해 69일에가 이제 지나고 지금 한 일해가 지금 연기가 되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라니, 그래서 예루살렘의 어떤 언약을 말합니다. 평화 조약을 말합니다. 그죠?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 어코드 들어보셨죠? 자, 그가 그 일해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거치게 하며 한 일해, 그 일해 한 중간에 3년 반,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고 들어보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그 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42주라는 말이 이 한 중간, 한 일해의 중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일해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거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니라 하니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꼭 이 말씀은 제가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 다니엘서 9장의 말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타임클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없다면 요한계시록과 데살로니가 전서후서를 우리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계시들과 복음서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awesome 하지 않습니까? awesome입니다.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들과 또 신약의 계시의 말씀들과 복음서들이 이렇게 interwoven,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보물을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13장 보겠습니다. 다 읽어보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1절에서 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다니엘 9장에서 마지막 주에 70주에 적그리스도 왕국의 등장이 나옵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왕국에 대해 더욱더 자세한 계시입니다. 자, 13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올라오더라. 누구입니까?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 이는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한 짐승도 사단과 같이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이 있더라. 2절입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어디서 나옵니까? 다니엘 7장입니다. 그죠?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용은 사탄을 말하는 얘기죠. 사탄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누구에게?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한 짐승, 즉 그리스도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의 머리들 가운데, 일곱 머리 중에 한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그러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즉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어떤 기적을 통해서. 또 4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 짐승에게서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사람들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 적그리스도와 같으냐, 누가 능히 적그리스도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5절입니다. 또 용이 사단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여기에 42달이 나옵니다. 그죠? 1260일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준다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이런 권능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에게 사단이. 6절 보십시오.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즉 그리스도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밖과 하늘에 관한 자들을 모독하더라.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하고, 누가 이긴다고요? 처음에는 즉 그리스도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아는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야, 자, 뒤에 보면 또 이제 the false prophet,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정말 짧게 다니엘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와 또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의 마지막 때에 관한 계시의 말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4장을 읽을 때에는 이런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이 계시의 큰 그림을 가지고, 큰 픽처를 가지고, 이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읽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만 떼어서, 14절 말씀만 떼어서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out of context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사기 당한다고 했습니다. 영적 사기, 영적 보이스피싱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out of context, 칸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위 구원과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잘못된 이단 교리에 너무나 쉽게 유혹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나 구원파, 안식교, 여호와 증인, 몰몬교 등 이 이단들은 공개적으로 대놓고 행위 구원과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니까 오히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들의 이단성을 경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캐톨릭이나 많은 개신교들 목사들이 가르치는 행위 구원과 잘못된 비성경적 종말론은 쉽게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들 또한 이 은혜 복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또 이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은혜 복음에다가 행위 구원과 시한부 종말론을 아주 교묘하게 섞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Jesus plus something equal nothing인데, 예수님에게 뭔가를 플러스하면 nothing인데, 이들은 Jesus plus something equals everything이라고 잘못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이 본문 안에서 in the context에서 성경을 읽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전 인생과 청춘을, 우리의 모든 재산을 이단 교주에게 다 갖다 바치고 먼 태평양 남단의 외딴 섬에서 피지입니다. 그죠?
외딴 남태평양의 외딴 섬에서 일생 동안 패스포드도 빼앗기고 노예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내가 태평양 외딴 섬에서 일생 노동하면서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2년 전쯤인가 한국 과천에 있는 은혜로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죠? 이 신옥주라는 이 여자 목사가 이 교회에, 은혜로 교회에 장로교입니다. 그죠? 또 신옥주 여자는 또 서울신대에서 공부를 신학교대 장로교 그 신학대에서 공부하고 또 대학원까지 나와서 어떤 목사 안수도 장로교에서 받은 목사입니다. 이 신옥주라는 여자 목사가 시한부 종말론과 행위구원을 성경 말씀에다 너무나 교묘하게 잘 짜집기 해서 이 사람들을 속인 것입니다. 목사는 교묘하기보다는 너무나 분명한 데 했던 이 사람들을 속인 것입니다. 목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극단적 행위구원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너무나 가까이 왔기 때문에 대환란을 대비해야 한다는 시한부 종말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속아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단 이 교주인 신옥주라는 여자는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여서 남태평양 외딴섬 피지에 이 수십억 또 몇백억의 자산 가치가 되는 여러 가지 사업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체 대표가 교주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완전 사기 행각 아닙니까? 현재 이 신옥주라는 이 영적 사기꾼은 대법원에서 7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가 그저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직도 많은 은혜로 교회 사람들은 이 사기꾼 여자를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내신 선지자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신들이 마지막 때의 이 대환란을 거치면서 고난과 환란을 받고 있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겨놓은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그 비디오 한번 보십시오. 가족끼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끼리 성도들끼리 부모가 자녀가 부모에게 서로 뺨을 때리고 폭행하는 이 타작마당을 벌리면서 말입니다. 이것도 성경을 완전히 왜곡한 말씀입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회가 있으면. 그런데 이 사기꾼 이 목사는 이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 선량한 사람들을 계속 컨트롤하고 사기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현재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웃기는 일이지만 웃을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마인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로 이런 사기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론과 종말론은 너무나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마귀가 행위구원론과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지난 몇천 년 동안 이를 이어진 똑같은 사기 행각인데도 새로운 사기꾼이 나타나서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는데도 또 교회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2021년 10월 재림설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한국과 미국에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2021년 10월에 또 예수님 오신다고 지금 사기치는 또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기회 있을 때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이 은혜의 복음은 할렐루야, 행위구원론과 시한부 종말론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이 주신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강력한 영적 무기는,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강력한 영적 무기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부활했다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대속되었다는, 피니시드 되었다는 은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행위 구원이 들어올 틈새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에 완전히 죽었다는, 피니시 되었다는 은혜 복음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은혜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우리가 죄에 죽고 하나님께 산자가 되었다는 은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이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 앞에 어떤 행위 구원과 시한부 종말론의 이단 교리도 발을 붙일 수 없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우리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자랑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권능인,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의 권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한 것은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 위에 성경적 종말론의 기초를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rejoice always, 쉬지 않고 기도하며 praying without ceasing, 모든 것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언제나 행복하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하고 귀한, 이 소중하고도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 읽고 아쉽지만 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But he who endures to the end shall be saved.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all the world as a witness to all the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된 밤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